지난주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을 대리한다.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과 하나님의 법정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판결이 있었죠. 왜? 빌라도가 손을 씻어가면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죄 없으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다시 이제 그걸 우리의 그 속죄 사역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지난주 우리가 38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빌라도 법정과 하나님의 법정으로 하나로 본다면 무지한 예수를 죄인으로 넘겼다는 것은 그 죄의 값은 우리의 죄값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값.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의 형벌이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은 소위 문학적 기교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저주를 받으신 것은 당시에 그 어떤 사회적 문화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실질적으로 로마의 그 어떤 그 풍습은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 자들은 어디에 처형을 했어요?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 그리고 이 성경이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로마 시대가 오기 전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오경을 BC 1440년경에 기록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BC는 비포 크라이스트로 주님 오시기 전 이미 그 신명기에 출애굽하면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리신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에 달려서 그 아픔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죄의 그 값을 우리가 치릅니다. 실수하면 그 값으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은 아픔을 겪고, 또 가족의 어떤 실수가 벌어지면은 마음으로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아픔도 있어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아픔도 겪어요. 외부적인 아픔도 겪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공동체 안에 누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실수를 겪게 되면은 그로 인한 우리의 아픔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죄값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어떤 그 값이죠.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수의 고난이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는 얘기죠. 그걸 배너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배너는 그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오직 배너의 목적은 친구에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다니는 과정 속에 그 때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관계와 이제 같이 하나의 매치가 돼요. 매치가 되면서 나는 계속 이 억울함과 이 분노를 감당할 수 없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상처를, 이 아픔을. 어느 누구도 나를 헤아려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란 사람은 억울함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존 오웨이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아직도 어떤 문제로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이 아직도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라고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미안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있다 그런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는 거 이거거든요. 수요일 날 사도행전의 2차 전도여행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고니온에서 거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된,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도망을 하는데 루스드라 와서 처음에는 제우스 신, 헤메네스 신 이렇게 섬기다가 또 자기들의 이익이 없으니까 또 돌로 쳐 죽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래요. 수없는 배고픔과 헐벗은 굶주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면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 위로라는 얘기를 합니다. 위로. 그러니까 아까 존 오웬 목사는 당시 아직도 그 억울함과 분노를 겪고 있으면서 아직도 위로를 못 받고 있다면, 쉽게 말하면. 당시에 아직도 그 억울함과 분노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베너가 그런 억울함 속에서 예수를 바라봤을 때,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한 줄 알았더니 예수는 상상 못할 억울함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칼을 빼앗아 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위기 속에서 예수의 고난이 넘쳐서 내가 위로가 되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라, 이 문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왜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의 저주를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냐? 이 예수는 십자가 상에서 3시간 동안 달립니다. 십자가에 달립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우리 영화를 봤잖아요. 그 긴긴 고난을, 처참한 고난을 겪고 또 십자가에 달릴 때 성경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그 저주와 아픔과 고난은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고난이 넘쳐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예수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두리뭉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그 심리를 좀 더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나를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철학이 나를 보기 위해서 형이상학, 그 상대로 인해서 이제 나를 보는데, 그 뭐 코페르쿠스적인 그 어떤 도전, 이제 이런 어떤 그 칸트 철학부터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제 내가 나를 규명하기 시작하거든요. 철학이. 이거 이제 인본주의인데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면은 사실 때로는 기분 나쁘죠. 그리고 왜 저러지? 이런 수없는 퀘션 마크는 우리에게 발생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 완료되지 않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근데 이때 우리는 구원이 있기 전에, 중생이 있기 전에 예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말씀과 이성을 줬다는 거예요. 이성을 예전에 학문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규명하는, 해석하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올바른 것을 우리가 무엇을 바르게 인식할 그 힘이 그냥 착 봐가지고 되냐는 얘기죠. 여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면은, 무엇을, 어떤 사건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미 저장된 기억이 동원되고 우리의 감정도 동원된다는 거예요. 이때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무의식적으로 발동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것만, 어떤 아름다운 것만, 아름답다, 이런 차원만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부정적인 죄의 결과의 문제가 우리가 딱 인식될 때 우리의 이미 저장된 건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과거적이라고. 이 과거적인 기억과 더불어서 감정이 이제 발동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살아버리면은 우리는 안 변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예배는 나올 수 있겠죠. 안 변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성질 그대로 발동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계단 더 나가자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더 나가자는 게 말씀과 이 이성의 관계 속에서 존 오웬 목사는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는 유효적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유효적. 더 한 계단 나은 게 뭐냐면 이제 성령의
조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명. 성령. 그러니까 성령만이 우리에게 신적인 보증을 해주고 성령만이 그 예수에 대해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훈련 아니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간절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만이 그 진리 앞에 내가 힘을 보탤 수 있다 그러거든요. 간절히 참여한 자만이 그 성령의 조명 앞에 내가 긍정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내 일반적 감정, 일반적 이성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훈련을 하면은 일반적 본능적인 이성으로 경험하지 못할 이상적 진리에 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제물이라는 것은 아담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감당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여러분들이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제2의 결과, 저주의 부산물들이 공격에 올 때, 또 내 안에 본의 아니게 이 저주의 부산물들이 내 안에 생성될 때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 이미 예비적 사역 말씀과 이성을 줬는데 여기에서는 진리까지는 이상적인 진리까지 깨닫는다 말을 하잖아요. 유효적 은혜만 받을 수 있다 얘기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우리의 본성적인 이성 이상의 은혜를 누리려면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그러니까 오직 하면 존 오래 목사는 한순간이라도 이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내 영혼이 악마에 빼앗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매 순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러한 그 저주의 부산물이 내 안에 생성될 때마다 그걸 해독하고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힘을 가지려면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그 예수에 대해서, 왜?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 수 없잖아요.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가 구원인데,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신적 보증이 되신 성령의 조명, 실제적인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침,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내 감정 폭발한다고 막 쏴붙이지 말고 좀 더디가면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버랩이 될 거예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잘못했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식과 더불어서 이 기억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조명을 받아서 내 감정이 표현됐느냐, 인식을 했느냐, 아니면은 본성적인 내 이성이 그냥 내 버려두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가 이제 조금씩 훈련이 된다면은 피나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안 변했다 그러잖아요. 큰 틀에서는 신앙인들이 변한 것 같지만 막상 이기적인 문제, 자존심 문제가 결부되면은 안 변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직 무의식에 대한 내 컨트롤이 이건 습관이거든요.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이 습관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발동되면 이게 습관이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심리 작용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으로 훈련을 안 하게 되면은 잘 안 변함을 느끼게 됩니다. 진실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된가를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자 해도 그 죄에 대한 부산물들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지만 외부적으로도 수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내가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고 또한 그것을 이겨낼 것이라는 점에서 참다운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